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독교 역사 2부 중세시대로 이제 완전하게 도입하게 됩니다. 네. 중세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 책은 500년 무렵에 시작하는 걸로 잡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사 책들이 이 500년에서 1000년 사이의 중세 전반기에 대해서는 또 별로 많이 다루지 않아요. 이 책에 의하면 그 기간에도 중요한 발전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샤를마뉴 시대에 이루어진 발전이 그 이후 중세 후반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장의 제목이 중세 전성기의 배경인 거죠. 전성기의 배경으로서 500년부터 1000년 사이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500년이나 되는 시기를 오늘 한 장에 다 다루는 건데 빠르게 훑고 지나가 봅니다. 오늘은 한 번에 500년을 예. 첫 번째 이슈는 이제 교황권이 어떻게 형성되고 확립돼 갔는가 하는 거죠. 기독교가 제국의 국가 종교로 공인받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직자들의 체계도 국가의 관직 체계랑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발전을 했던 거예요. 지역마다 주교가 있어서 그 주교가 그 지역의 성직자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형태인 거죠. 근데 이제 주교들 사이에서는 우열이 없다가 주교들 사이에서도 점차 우열이 생겨나게 된 거죠. 지난번에 말했던 그 5대 교구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 교구들 중심으로 이제 그 교구들의 주교가 다른 지역의 주교들보다 더 이제 우위에 놓이게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5대 교구 중에서 나머지 4개는 다 동로마 제국에 위치하고 로마만이 서방에 위치한 유일한 교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주교는 서방교회 주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된 거죠. 뭐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교황권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동로마 교회에서는 나머지 4교구가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교구가 더 우위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직제도 사실은 이런 정치적인 긴장이나 알력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동방 정교회에서는 제일 높은 주교가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예요. 근데 이게 다른 주교들을 대표하긴 하지만 교황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뭐 독보적이고 절대적이지 않은 거죠. 예. 그에 반해서 서방 교회는 로마의 주교가 교황으로 이제 발전해 가기 시작한 거죠. 4세기 후반에 이제 로마 주교였던 시치리오가 이제 이 관습을 공식 인정하고 교황이라는 칭호를 자신과 자신의 후계자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교황권이 어떻게 발전해 가냐면 5세기 초에 서구트 쪽에 위협이 있었을 때 황제들이 이제 로마를 버리고 떠났어요. 근데 교황은 로마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침략자들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게 이제 교황에 굉장히 큰 권위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정치 권력은 춘추전국 시대 같은 그런 모양이 되었는데 교회가 제국이 하던 그런 역할을 대체하는 구심점으로 떠오를 수 있게 된 거고, 거기에 이제 로마 주교, 그 교황이 있었던 거죠. 5세기 중반으로 가면 이제 레오 1세라는 교황이 교황의 권위를 공고히 다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황이 왜 중요하냐면 교황은 예수가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것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후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오는데 그게 로마의 주교인 교황에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논증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6세기 말로 가면 그레고리오 1세라는 교황이 베네딕트 수도사들을 선교사로 영국 지역에 앵글로 색슨족을 전도하러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냐면 교황이 이교도 세계에 점점 기독교를 전해가는, 그러니까 마치 영토 확장처럼 그렇게 군주의 이미지를 점점 형성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 바깥에 있는 교회 전체에 대해서 교황의 통제권이 확립되는 그런 기초를 놓았다고 할 수 있죠. 페팽의 기진이라고 하는, 이제 페팽이라는 왕이 이탈리아의 교황령을 기증한 거예요. 이탈리아 안에 교황이 소유하고 완전히 통제하는 땅이 생긴 거, 교황령이 생긴, 이 부분도 이제 교황권의 강화에 이제 도움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책은 교황권의 바깥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어떤 기독교 흐름 하나를 번외로 다루고 있어요. 켈트 기독교. 웨일즈에서 시작해서 영국의 아일랜드, 북쪽, 웨일즈, 스코틀랜드 이런 데 있잖아요. 켈트 기독교의 특징은 뭐였냐면 주교 시스템보다 수도원 중심으로 이제 돌아갔던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대립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597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세 때 아까 얘기했던 잉글랜드의 앵글로색슨족을 포교하기 위해서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초기교회 시대에 배웠던 그분하고 다른 분, 이름만 같은 다른 분, 그분을 이제 보내게 되면서 앵글로색슨족에게 로마 카톨릭이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로마 카톨릭과 켈트 기독교 사이에 갈등이 있었었는데 앵글로색슨족이 잉글랜드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 켈트 기독교는 이제 약간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었던, 카톨릭과는 조금 다른 흐름의 토착 기독교도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7세기로 가면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슬람교가 굉장히 아랍세가 굉장히 강하게 확장되기 시작해요. 5대 교구 중에서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이 다 이슬람 세력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충격적인 그러더라고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유럽 서쪽의 에스파냐, 포르투갈 지역도 이슬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던 이것이 유럽 기독교에 굉장히 큰 충격과 두려움을 주었어요. 뒤로 가서 좀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슬람이 중세 유럽에 기여한 부분도 있었어요. 고전 문헌을 보존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 지역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맞아요. 그게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건 나중에 르네상스 파트에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서부 지역에 이제 프랑크 왕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프랑크 왕국이 했던 가장 큰 기여가 뭐냐면 이슬람 세력이 지중해 위쪽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고 서남부, 그러니까 에스파냐 지역까지만에 묶어놓은 것. 이것이 이제 프랑크 왕국이 했던 큰 이제 기여였다고 하죠.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샤를마누 대제라는 분이었어요. 기독교를 이제 서유럽의 신앙으로 확고하게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황 레오 3세가 이분을 이제 임페라토르 로마늄, 로마인들의 황제라는 이제 칭호를 주면서 이제 대관식을 했어요. 이게 이름을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로마 제국이 맞아요. 부활했다. 부활했다. 이제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 진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샤를마뉴가 유럽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그 샤를마뉴를 대관한 맞아요. 교황이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영적 지도자고 세력 중재자로서 교황이 큰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샤를마뉴 대제 때 일어난 어떤 서유럽의 부흥을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카롤링거 르네상스를 이끈 것은 학교들이었다고 해요. 수도원 학교, 성당 학교, 이제 당시 나중에 대학으로 발전하는 맞아요. 수도원과 성당에 딸려 있는 학교들이 이제 이 부흥을 이끌었다고 하죠. 성당 학교들을 이제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이른 중요한 발전은 영국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랑스였다. 이제 그 지역이 사실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명문 대학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죠. 이렇게 빨리 학교들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수도원 학교들로는 가장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하고 기억해야 되는 게 베네딕트 회라는 것이죠. 예. 중세를 거의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수도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학교들은 고전을 필사해서 도서관에 보존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 베네딕트 회는 6세기 중반부터 600년간 중세 전체를 주름잡으면서 아주 크게 발전을 하게 되죠. 중세 초기에 이제 중요한 논쟁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상에 관한 논쟁들. 성상. 이콘이라고 하죠. 동방교회 쪽에 가면 접해본 분도 있을 건데 그림, 성화나 네네네. 또는 이제 조각상 같은 어떤 예배나 개인 신앙생활에서 성상을 어떤 묵상의 통로로 이제 많이 활용했었어요. 이게 동방교회 아주 독특한 특징이었어요. 근데 이제 8, 9세기에 이 성상을 사용하는 게 합당한가라는 이제 논쟁이 생겼던 거죠. 730년에 동로마 황제 레오 3세가 콘스탄티노폴리스 대궁전의 입구에 있었던 그리스도상을 이제 제거하라고 명령을 그게 이제 했다고 해요. 성상이었는데 예. 그거 없애라. 그렇죠. 왜 그랬는가는 여러 설들이 있어요. 유대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이 형상을 사용하는 걸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전도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설도 있고 또는 이슬람교도들이 형상 사용하는 걸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성상들이 많으면 그걸 빌미로 이슬람교도들이 공격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빌미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죠. 근데 아무튼 그걸 이제 교회 지도자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렇게 제거하도록 명령을 하면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하고 충돌하게 그러니까 됩니다. 갈등이 막 이제. 예.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마스쿠스의 요한이라는 분이 성상 사용을 옹호하면서 성육신을 이제 그 근거로 들어요. 지극히 거룩한 복음서에서 사용된 잉크는 물질이 아닌가? 성찬의 제단은 물질로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우리 주님의 몸과 피는 물질이 아닌가? 이 물질에게 돌려야 할 영예와 존경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교회 전통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렇죠. 9세기에 프랑스 지역에 이제 코르비 수도원이라는 학문의 중심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논쟁이 출현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성찬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라드베르투스라는 분이 떡과 잔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나중에 이게 화채설 맞아요. 되는 이제 그 주장을 한 거고 이 화채설 신학 블록버스터 계속 예. 봐오신 분들은 26화 성만찬 논쟁을 이 정도면 거의 뭐 인공지능 수준이세요? 거기 반대해서 이제 라트람누스라는 분이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는 이제 그때 성만찬 논쟁을 어떤 맥락에서 살펴봤냐면 종교개혁기에 나타나는 논쟁으로 살펴봤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중세에 이미 한번 다뤄졌던 그런 논쟁이라는 거죠. 그런 비슷한 논쟁이 또 나와요. 이중예정에 관한 논쟁이 또 나옵니다. 예정론 논쟁. 이중예정의 시작은 아우구스티누스였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펠라기우스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나온 거죠.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거의 논리적 기결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중예정의 개념인가. 이걸 이제 9세기에 고데스칼츠라는 사람이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이제 일부 사람들을 영벌로 예정하셨다.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럼 그거에 대한 논리적 기교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그럼 예수님의 피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헛되이 흘려진 게 아니냐, 그 피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요? 결국 예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셨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제한 속죄. 튤립의 L. 튤립 기억하시죠? 예, 예. 네. 근데 그게 칼빈주의에서만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벌써? 중세에서 이미 한번 나온 또.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주행이 이렇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롤린거 르네상스라는 이런 어떤 신앙과 학문의 부흥이 일어났던 이 9세기가 서유럽에서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던 거예요. 예술도 발전하고 학문도 발전하고 사회도 안정되었고 그것과 함께 이제 교황권도 굉장히 강화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10세기로 들어가면 서유럽의 어떤 세속 권력과 교황권이 둘 다 이제 쇠락해 가기 시작해요. 중요한 인물들이 죽으면서 샤를마뉴가 죽고 나서 중앙의 통제가 약화되면서 다시 또 이제 각 지역의 호족들이 힘을 쓰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교회의 부패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각 지역의 호족들이 자기 지역에 수도원을 세우고 뭐 자기들 사람을 안치고 해가면서 부패하기 시작해요. 예, 성직을 또 매매하기도 하고 막 이래가면서 이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든지 이렇게 길게 가면 네. 꼭 이런 일들이 이제 맞아요. 일어나게 되나 봐요. 예, 니콜라우 1세라는 교황이 죽고 나서 이제 점점 부패하고 무능한 교황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쇠락의 흐름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혁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교황청에서 일어난 자체 개혁 운동이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흐름으로 이제 수도원의 개혁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클리니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도원을 세운 후원자들이 대부분 수도원 운영에 관여를 했어요. 그런 목적으로 네, 세운 후원하는 이유가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족을 원장으로 맞아. 앉히고 뭐 수사로 앉히고 이러려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후원을 한 건데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경건공이라고 불렸던 신앙이 좋았던 이제 아키텐공 윌리엄 1세라는 영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부르고뉴에 수도원을 세우고 전혀 어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클리니 수도원은 교황 직할의 이제 자치공동체가 되었는데 이제 로마하고도 멀어서 교황의 간섭도 별로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의 입김에 영향을 안 받고 건강하게 이제, 예, 맞아요.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성직 매매와 성직자의 결혼을 엄격히 금해서 모범이 되고 이 시기에 3명의 교황을 배출했던 이제 그런 수도원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돈과 권력이 사실은 결합되지 않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그걸 영향력으로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렇게 기부한 어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개혁이 일어났나 이런 걸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순수성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네. 이렇게 뭔가 운동이 된다는 것 맞아요, 자체도 맞아요. 되게 네. 좀 인상 깊었던 맞아요. 부분이었어요. 네. 이제 또 동서방 교회 이제 예.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나뉘어 맞아요. 후반부가 또 펼쳐지더라고요. 우리가 제국의 분열은 앞에 초기교회 시대에 이제 일어난 걸 살펴봤는데 교회조차 맞아. 완전히 분리되지 맞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분열이 이 중세 천년 후반기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동서방교회 사이가 계속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 굉장히 악화되게 만들었던 거가 아까 말했던 8세기의 그 성상 논쟁이었어요. 이 동방교회의 성상 논쟁이 서방교회에 전달됐을 때 단어 번역의 오해로 인해서 이제 동방교회가 굉장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이제 서방에는 전달이 되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르마누 대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공의회를 소집해가지고 성상 숭배를 금지한 거예요. 그 소식을 또 동방교회가 들었을 때 열받죠. 예, 자기들이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관습을 비판받았다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가면서 이제 관계들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최종 분열은 1054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알려져 있는 서방교회가 필리오케라는 단어, 이 단어는 그리고 아들에게서라는 뜻인데 이것을 동방교회랑 상의하지 않고 신경에 넣은 거예요. 그냥.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이 성부에게서 나온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성부 그리고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온다라고 이제 서방교회는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교리적 논쟁이 크게 붙게 되고요. 이제 자잘한 논쟁들이니까 뭐 성찬에 사용하는 빵에 맞아. 누룩이 있어야 한다. 이건 동방교회. 기가 없어야 막혔어요. 한다. 이 서방교회. 저도 살짝 흔들렸어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신학적인 이유보다 정치적인 이유가 더 컸던 거예요. 동방교회는 교황이 모든 주교들의 그 수위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이제 동의할 수가 맞아요.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것은 이제 교황 레오 9세가 그러니까 당시 이탈리아의 남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동방교회의 관습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남부 교회들한테 서방교회의 구범을 강요했어요. 그러자 나름 동방교회의 대표자 역할을 했던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 헤롤라리우스라는 분이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로마교회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서 제국뿐만 아니라 동서 교회가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일이 1054년에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막 자존심 싸움. 힘싸움이죠. 힘싸움. 예, 내가 예.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막 네가 나보다 높다고 막 이런 거.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분열의 단초가 되는 그렇죠.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동서방교회 분열을 다뤘는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가면서 나온 교파들을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다양한 교파들이 있지만 크게 교회의 큰 줄기를 대략 어떻게 이해해? 세 가지라고 이해하거든요. 첫 번째로 아까 본 것처럼 1054년에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되어서 동방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정교회라고 부르는 흐름이 되고 서방교회는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흐름이 이제 되었다. 카톨릭에서 이제 종교개혁 시기에 개신교가 갈라져 나와서 기독교는 크게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로 나눈다 이렇게 보죠. 세계사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배워요. 근데 정교회도 하나로 이렇게 퉁쳐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동방정교회 하면서. 근데 사실 그 흐름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분리된 시기도 다르고 신학과 배경과 분위기가 조금씩 서로 다른 교회들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될 건데 최초의 분열은 언제 일어났냐면 네스토리우스 교회 431년에 이제 에베소 공의회 결정에 따라서 이제 분리되었어요. 그 다음에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단성론자들이 분리되었어요. 이들은 이제 칼케돈 공의회 결의를 거부했다고 해서 이제 비칼케돈파라고도 부르는데 오늘날 이제 뭐 시리아 정교회, 이집트의 콥트 교회, 인도 정교회, 뭐 아르메니아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여기 포함돼요. 이 교회들을 묶어서 아까 말했던 동방 정교회와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말로는 구별이 잘 안 가요. 동방 정교회는 이스턴 오소독스 처치예요.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오리엔탈 옥소도스 처치, 우리말로는 오리엔트 정교회라고 번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불러요. 이 교회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재 7천만 명 이상의 신자가 있다고 하죠. 그래요? 네. 근데 이걸 묶어서 그냥 우리가 동방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이점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오리엔트 정교회들은 그리스 정교회의 다른 분파가 아니라 그리스 정교회와 카톨릭이 분리된 것보다 더 일찍 5, 6세기에 분리되어 나간 또 다른 흐름의 기독교인 거죠.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로 대표되는 그 동방 정교회와 이 시리아, 이티오피아, 이집트 지역의 그 오리엔트 정교회를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사실은 오늘날의 기독교의 지형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사실 모르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기록할 때 이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기록하고 뭐를 기록하지 않는지 또 기록하는 것을 어느 분량을 써서 기록하는지를 통해서도 이제 역사가의 가치 판단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이게 역사가의 권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접하는 책들은 대부분 개신교 관점에서 중요도를 매긴 책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종교개혁이고 그러니까 개신교고 그 다음이 그래도 카톨릭이고 정교회는 몰라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방정교회, 뭐 오리엔트 정교회 이런 구분조차 아예 우리 비중이 없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어떤 면에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거를 보완해줄 만한 독서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추천할 만한 교회사 책은 이렇게 또 물 흐르듯 흘러가나요? 네. 디아메이드 맥클로우의 3000년 기독교 역사라는 책이 저는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역사에 관심 있는 덕후들에게 훨씬 더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책이 이런 교파들을 다루는 비중이 참 마음에 들어요. 오리엔트 정교회에 굉장히 많은 지면을 활약하거든요. 저도 뭐 교회사 책 이 책 저 책 봤다고 했지만 굉장히 처음 읽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전체의 분포도와 지형들을 고루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이분의 책을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또 오늘도 또 긴 이 장황한 시간,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년의 시간을 왜냐면 압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들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이게 되게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2부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나 아니면 또 본인은 이런 것도 좀 공부해보고 알고 또 추천할 만한 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의 플러스처럼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훨씬 더 저희에게도 더 도움되고 또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이 좀 인사드릴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